우리가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년 동안 어쩌면 가장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고쳐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파괴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성전, 온전히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난리를 피우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표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말고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3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히 기쁘고 엄청난 놀라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앞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미국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계산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의 계산과 다른 일이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하면서 읽어야 할 점이 있는데, 원래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것은 회당에서 낭독을 하기 위해서, 통역을 하기 위해, 혹은 그 이후에 이 성경을 편리하게 읽기 위해서 후대에서야 이 장과 절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은 이유는 니고데모 이야기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24절에 모든 사람, 25절에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다가 3장 1절에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쁜 오해를 갖고 또 나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의가 만약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과 거룩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나온 분파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시대라고 알고 있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그때의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가 다스렸는데 이때 이 하스몬 왕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하스몬 왕조가 큰 불의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게 800명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하스몬 왕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스몬 왕조가 뭘 하든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착각하고 기도하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동료 800명이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는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끌었던 가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가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한 명예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되는데 모략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 당시의 모략과 침향이 굉장히 비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100근 34kg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드리기를 원할 만큼 그는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은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제 30 갓 넘은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예수님을 하대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대하며 선생님하고 부르고 있는 니고데모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모습을 어쩌면 다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고 싶어하는 그 복들이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겸손한 인격도 있으며 존경도 받고 또 지성도 갖고 권력도 가진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를 향해 그는 밤에 속한 자다, 밤에 다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언가 2절과 3절 말씀이 부자연스럽습니다. 2절 말씀을 보고 3절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응답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재산이 많고 내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명예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인격을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없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성전과 같은 모습,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 다 가진 것 같은 그 혼인잔치에 정작 중요한 포도주는 빠져버린 그런 밤에 속한 자, 어둠에 거한 자 같은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감사가 없습니다. 여전히 평안함이 없습니다. 복된 삶인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두렵고 그저 걱정이 많고 그저 염려밖에 없고 그저 여전히 욕심만 가득한 내 삶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이해했듯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거듭남이라는 뜻에는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처럼, 원래의 모습처럼 새롭게 리셋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고 사람도, 아담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불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처음 모습처럼 영의 것들이 기뻐집니다. 영의 것들이 즐거워집니다. 육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지는 그런 영의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기에 이제 예전에 즐기던 육의 생각들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들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즐겁지 않아 오히려 육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고 영의 생각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습관처럼 핑계대며 육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과 싸우며 힘을 내어서라도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영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도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드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모릅니다. 바람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그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을 자꾸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길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저 땅 밑에 음부까지 내려가야 이룰 수 있는 어렵고 멀고 힘겨운 일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아니다, 멀리 있다, 하늘에 있으니 올라가자, 땅에 있으니 내려가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어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미 허락되었다, 이미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너에게 이미 임했는데 그 영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경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심을 알아서 기쁘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억지로도 아니고 힘겹게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두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전체 성경의 맥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서까지 마쳤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쉽게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어려워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가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을 순종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여리고 성을 단지 13바퀴 돌고 소리를 외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정복 이야기 같지만 순종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믿어져요. 근데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순종해봤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더니 정말로 축복해 주셨네.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면 저에게 내게 순종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내게 순종하고 목회해봐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됩니다. 막 속에서 소망이 분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삶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가득하고 육의 것들은 멀리하고 영의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담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일이 조금은 가려워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며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영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기쁨 되길 원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고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 기대되게 하시고 가벼워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믿음이,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의 것들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처럼 육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져도 실수해도 여전히 영의 것을 바라며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종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